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주례를 해봤습니다. 주례. 여러분, 주례 해보셨어요? 제가 한 14년 전에 훈련시켰던 청년이 한 달 전에 저에게 결혼식 주례를 부탁했고 주례를 한 날이 바로 어제였습니다. 도안동에 라도무스라는 그 아주 결혼식장이 생겼더라고요. 너무너무 잘 만들어 놨던데. 그래서 거기서 주례를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주례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준비하는데 정말 많은 에너지가 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 11년 전에 11년 전에 결혼했을 때 그 주례사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도 좀 떠올려 보고 결혼에 대한 이 성경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구절들도 다시 좀 찾고 연구도 하고 또 인터넷에 나와 있는 여러 주례사들을 좀 찾아 들어보면서 걔안의 결혼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제 세 가지로 요약하여 7분 이내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7분 이내로.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주례를 이제 하고 왔어요. 준비는 힘들었지만 다시 한번 결혼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생각을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잘 준비해야 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많은 준비를 해서 그 일을 이제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준비가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언젠가 다시 재림하실 텐데, 다시 오실 텐데, 그 재림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하나님의 통치 대권을 위임받으시고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데, 그 예수님께서 미래의 어느 시점에 다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 재림을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가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세와 재림과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세와 재림과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다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는 자들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자는 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자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는 자들 누구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자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이제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 자는 자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고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이 자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에 대하여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갖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저는 처음에 이 구절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문장을 복잡하게 썼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는 자들에 대해 알길 원한다, 그러면 되는데 자는 자들에 대하여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않는다. 복잡하지 않으세요? 좀 너무 다들 성경의 권위를 너무 다 강력하게 인정하셔가지고.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두 번이나 부정하는 말로 이 표현을 했는가 참 궁금했는데, 이것은 당시에 무엇인가를 강조할 때 쓰는 표현 방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에 대해 제대로 된 지식을 갖기를 원한다고 아주 세게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떤 지식을 갖기를 원했는가? 어떤 지식을 갖기를 원했는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죽음 이후에도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들은 다 부활하여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살아서 예수의 재림을 영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지식을 갖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도 예수와 함께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육체로 부활하여 예수를 영접하고 영원토록 예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분명한 지식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다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은 이러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 안에 재림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설립되고 난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고 이 편지를 쓰는 사이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사이에 예수 믿고 죽은 성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예수를 믿고 죽음을 맞이한 이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 재림 전에 죽음을 맞이한 성도는 살아서 예수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보다 재림에 대한 혜택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이해되세요? 예수 재림 전에 죽은 성도들은 살아서 예수 재림을 맞이한 성도들보다 재림의 혜택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당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구절을 썼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예수를 믿고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도 재림의 때에 재림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어떤 기쁨에서 살아서 재림을 맞이한 자들보다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재림 전에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은 재림 때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 분명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그 소망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간접적으로 이 죽음, 개인적인 죽음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신자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하죠. 무슨 말이냐면 성도 개인의 죽음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이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시 말해서 죽음과 재림 사이에 비록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 썩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의 날에는 예수를 믿고 죽음을 맞이한 신자들은 부활의 육체로 변형된 몸과 그리고 예수와 함께 있었던 영혼이 하나로 연합되어서 예수를 영접할 것이고, 그리고 17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에게는 천국과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부활이 있다. 이 소망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교훈일까요? 예수 믿는 신자들인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자들인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존재들입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들이지요. 우리는 다 언젠가 죽음을 다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훌륭했던 믿음의 선진들도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과 베드로와 요한, 바울 다 죽음을 맞이했어요. 훌륭했던 믿음의 선진들도 다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 앞에,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신자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신자에게는 죽음 이후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신자에게는 죽음 이후에 소망이 있는데 어떤 소망이 있냐면 신자에게는 죽음 이후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다 육체로 부활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것에 대한 소망이 다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죽음의 공포에 눌리기보다는 죽음에 의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내세와 천국과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죽음의 문제를 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길 하나님 원하시느냐? 죽음이 끝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다 육체로 부활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천국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간직한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제가 지난 몇 주 전 수요예배 때 잠깐 나눈 이야기인데요, 한 번 더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어령 교수님을 아세요? 이어령 교수님 들어보셨죠? 한국의 이 대표적인 지성으로 또 문화체육부 장관도 하셨던 분이셨어요. 이분이 올해 초에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이분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이분은 종교를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여기면서 해석하고 신이든 인간이든 모든 권위를 부정하면서 사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냐면 딸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딸 때문에. 이분이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이 너무나 훌륭했어요. 딸이 미국으로 유학 가서 우리나라로 치면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가지고 검사도 하고 이제 변호사도, 미국에서 검사도 하고 변호사도 하는 삶을 살았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갑상선 암 판정을 받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망막에 손상을 입게 되어서 더 이상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탁 놓이게 돼요. 그래서 이어령 교수님이 자기 딸의 이런 상황을 듣고 이제 딸이 살고 있던 하와이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근데 딸을 보았는데 딸이 정말 자신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사랑했던 딸이 망막이 완전히 훼손되어 가지고 자신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그 딸이 살고 있는 하와이 그 집 근처에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인생 처음으로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딸 미나에게 빚을 거두지 않는다면 남은 삶을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딱 한 문장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놀랍게도 딸이 시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수술하려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망막이 다 치료됐다. 그래서 그때 이 이어령 교수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나머지 인생을 믿음으로 사시면서 여러 책을 냈는데 어떤 책을 냈냐면 뭐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런 책도 내고, 그 책은 제가 읽어봤어요. 그 다음에 의문은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 뭐 이런 책을 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사셨는데 올해 2월 초에 이제 소천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는 장면을 그의 아들이 목격한 내용을 이제 인터뷰한 내용이 이제 신문에 막 실린 걸 제가 읽었는데, 아버지가 죽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 깊었던 거예요, 아들이.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이제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임종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이호령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들한테 자신 자녀 그 가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이 죽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지켜봐야 되겠다고 하면서 한 30분 동안을 죽음과 대결하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목격한 아들이 인터뷰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가 죽음 앞에서 아주 재미있는 것을 보는 듯 하기도 했고 또한 황홀하기까지 한 얼굴을 보이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막 싸우려고 하는 그런 투쟁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벼운 숨을 후 하고 내쉬면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이호령 교수는 죽음을 그처럼 관찰하고 탐구하고 때론 재밌게 여기면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믿는 신앙으로 인해 생겨난 천국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잖아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 믿는 신앙, 천국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의 문제 앞에서 죽음 앞에서 때론 재밌기도 하고 황홀하기도 하고 그리고 투쟁하는 듯이 대하기도 하면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어떻게 대하게 하느냐, 천국과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새로운 눈으로 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스위스의 한 신자가 신앙 때문에 이제 화형을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발로 장작더미 위에 올라갔대요. 이제 막 불을 질러 화형을 집행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신자가 자기의 화형 집행을 감독하던 치안 판사에게 자기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한 가지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뭘 부탁했냐면 판사님 죄송하지만 판사님의 손을 지금 제 가슴에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곧 화형을 당하는 몸입니다. 그러나 저는 천국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만약 저의 심장이 평상시보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뛴다면 저의 신앙을 부인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렇지 않아도 이 치안 판사가 순교자의 표정이 너무 담담하여서 의아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떨리는 손으로 순교자의 가슴에 손을 탁 얹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순교자의 심장은 화형을 기다리는 사람의 심장이 아니라 침대에 잠자러 가는 사람처럼 고요하게만 했다고요. 그러면서 이 비범한 힘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그것이 바로 그의 신앙, 천국과 부활에 대한 그의 신앙에서 바로 이 비범한 힘이 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신앙으로 인한 천국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극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때로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죽음 앞에서 신자로서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내세와 천국과 재림과 부활이 있다는 소망으로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천국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배되어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우주적 종말의 그날에 저와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여 재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소망이 다 있냐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내세와 재림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소망으로 깨어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으로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재림을 준비하는 삶은요, 예수님만을 나의 안전과 평안의 토대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내세와 재림과 부활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을 가져야 된다고 말한 후에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5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재림은 언제 오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상하지 못하는 날에 벼락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보면 3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재림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그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말해요.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스스로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들이 진정한 평안과 안전을 그들에게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요, 로마 제국이 그들의 강력한 군사력을 제공하는 평안 안에서 자신들이 안전하고 평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평안과 안전은 재림의 날에 그들을 궁극적으로 구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진정한 평안과 안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가짜 평안과 가짜 안전에 기대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했다는 것이고, 그런 그들에게 도둑이 예상하지 못한 때에 집안에 침입하는 것 같이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임하는 것 같이 그들에게 멸망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재림의 때는 알지 못하지만 재림의 날은 예상하지 못한 날에 신속하게 임할 것이고, 가짜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가짜 평안과 가짜 안전에 기대어 살았던 사람들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이 이 땅이 현재 놓여 있는 영적 현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짜 평안, 가짜 안전에 기대어 자신들이 평안하다고 안전하다고 착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가짜 평안과 가짜 안전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은 예상치 못하고 예기치 못한 재림의 날의 심판대 앞에 다 놓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진정한 평안과 안전은 누구에게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과 안전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과 안전은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됩니까?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의 눈으로 영적인 현실을 바라보며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무엇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자신의 평안과 안전의 토대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이런 것들에 자신의 평안과 안전의 토대로 두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리스도 없는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전과 평안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재림의 날에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안전과 평안의 토대로 삼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건 비단 재림과 관련된 문제만이 아니지요.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도 사실 진정한 평안과 안전의 토대를 누구로 삼고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 한 분을 삼고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을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안전과 평안의 토대로 삼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떻기 때문에 그래요? 변하기 때문에. 다 변합니다. 우리가 늘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해요. 돈도 있다가 없어지고, 사람들도 있다가 나에 대한 마음이 바뀌기도 하고, 명예나 권세도 나에게 주어졌다가 언젠가 떠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게 있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리스도의 한결같은 사랑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는 재림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안전과 평안의 토대로 삼고 살아야 되지만, 이 땅에서도 내가 쥐고 있는 모든 것들이 변할 수 있는 가변적이라는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나의 삶의 유일한 의지처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철회하지 않으시고 한결같이 사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한테 쫓겨날 때 썼던 시편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시편 62편이죠. 압살롬 어떤 아들이었어요? 다윗한테 어렵게 용서한 아들이었어요. 압살롬 진짜 나쁜 놈이었잖아요. 어렵게 용서한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압살롬이 어떻게 하냐면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모르게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 올라가는데,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소수의 군사만을 이끌고 모압 광야로 도망칩니다. 도망치는 과정 속에서 일부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다윗의 별명이 뭐예요? 하나님 마음이 아픈 자인데, 아들한테 쫓기고 도망치고 모압 광야로 소수의 가병만 이끌고 모압 광야로 도망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도망치고 있는 길거리에 나와서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압 광야는 뭐예요? 사막이죠. 사막의 한 목판에서 수많은 군사들이 자기 하나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두려운 밤을 보내는 그때 다윗이 불렀던 시편이 바로 시편 62편인데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뭐라고 노래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오직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산성 반석 요새 되시니 내가 요동하지 않겠다. 흔들리지 않겠다. 딱 이야기하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안전과 평안의 토대를 무엇으로 두고 살아야 돼요? 내 능력도 여러분 얼마 가지 않습니다. 물질도 있다가도 없어져요. 명예나 권력도 언젠가는 흩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토대를 두고 살아가야 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안전과 토대를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앞서서 프랑스는 독일의 공격에 대비해서 항구적인 방어선을 구축했는데요. 이것을 당시 프랑스의 육군 장관이었던
앙드레 마지노의 이름을 따서 마지노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마지노선. 프랑스는 이 요새를 만들기 위해서 1927년부터 10년 동안 공을 들였고 1차 세계대전 때의 경험을 살려서 지세도 충분히 활용하여 전차의 침입을 막기 위해 이중 철벽을 쌓고 보병을 막기 위한 철조망 지대도 만들고 직경 6m의 콘크리트 벽도 설치했습니다. 그 지하를 깊이 파서 발전실, 탄약고, 작전실, 통신선 등도 설치했는데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 마지노선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그런데 막상 2차 세계대전이 터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독일군이 어떻게 했어요? 독일군이 마지노선을 통과하지 않고 우회해서 이렇게 옆으로 돌아서 마지노를 뒤에서 공격해서 깨트린 일을 하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안전과 평안의 토대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땅의 인생도 재림 때에도 예수님만이 정말 우리의 참된 안전과 평안의 토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내세와 부활의 소망을 굳건히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진정한 안정과 평안의 토대를 오직 예수님께 두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가는 양문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천국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살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안전과 평안의 유일한 토대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로 다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